지난 주간에 금요일이죠. 어제 그제 가평에 있는 생명의 빛 예수마을교회를 탐방하기 전에 유명산을 잠시 등반하게 되었습니다. 등반이라기보다는 산책하였죠. 그곳에서 그 숲 해설하시는 분의 안내를 따라서 짧은 시간이지만 매우 흥미로운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낙엽을 이렇게 주우라 그러더라고요. 세 잎 정도를 주어서 이제 어느 일정 지대에 올라가더니 그 종이 한 장씩을 주면서 그 낙엽을 향해 낙엽을 통해 무엇을 느꼈는지 나름대로 표현을 해보라. 그러면서 낙엽의 그 냄새를 맡아보라고 하였어요. 개수나무였는데요. 저도 근본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나무 잎에 떨어진 거죠. 낙엽이에요. 이제는 뭐 사람들의 발길에 의해서 다 바스라져 걸음으로 티끌로 사라질 그런 낙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냄새를 맡아보니까요. 향긋한 그 나무의 특유의 그 낙엽의 특유의 냄새가 있더라고요. 향이 있더라고요. 저만 느낀 게 아니라 같이 동행했던 일행 모든 분들이 다들 깜짝 놀란 거예요. 어머, 낙엽에도 향이 있네요.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숲 해설하시는 분이 우리들에게 종이를 나눠주며 이제 글을 써보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 낙엽의 향을 맡으면서 무슨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느냐면 쓸모없는 낙엽인 줄 알았더니 깊은 향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글귀를 적었어요. 우리는 낙엽하면 쓸모없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낙엽은 그냥 낙엽이 된 게 아니죠. 나무에 어떤 싹이 나서 순이 나서 점점 자라게 되었고 우리 인생과 똑같아요. 갓 태어난 아기의 어머니의 태중으로부터 나와서 그리고서는 점점 자라고 오늘 이 교회에 나와 우리 사랑하는 원천의 모든 가족들이 연령대가 다 각각이듯이 10대에서부터 20대, 20대는 없네요.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각각 그 세대가 다 다르지만 마치 이 낙엽이 모든 세대를 거쳐온 인생의 노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향이라고 하는 것은 갑작스럽게 내는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새싹에서부터 모진 비바람을 맞고 자라면서 낙엽이 될 때까지 끝까지 붙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중간에 사라진 것도 얼마나 많겠어요. 병들어서 떨어져서. 그러나 다 때가 되어서 이렇게 비록 나 뒹구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지만 그 나름대로의 누군가의 손에 들려져 깊은 향을 맡을 수 있도록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낙엽 속에서 발견하였어요.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진 것이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시간들 속에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게 되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부 여러분 또 수능을 보고 대학을 가고 왜 시험을 치르고 하죠? 그 하기 싫은 공부들을 하면서 우리 다 겪어왔지만 저와 여러분들 다 겪어왔지만 부모님들이 공부해라 하는 이야기 듣고 자랐고 똑같은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하면서 나는 너한테 그러지 않았어. 나는 엄마 말씀 잘 들었어. 공부 잘했어. 반장도 했어. 라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실제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 지나온 인생들 그러한 인생들의 그 여정 가운데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때가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때가 있어요.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던 솔로몬은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하였죠. 천하의 모든 범사,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기한이 있고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다닐 때가 있어요.
중학교 졸업할 때가 있어요. 더 다니고 싶어도 학교에서 밀어내면 졸업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나 너무 아쉬워서 성적을 좀 더 잘 이렇게 이전에 했던 성적보다 더 나은 성적으로 그리고 제가 졸업할래요 한다 할지라도 학교에서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때, 어머니로서 해야 할 역할의 때, 아버지로서 해야 할 그 때, 자식으로서 해야 할 때, 각자 놓여져 있는 자리에서 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때를 잘 보낸 사람들은 후회함이 없어요.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비록 나뭇잎처럼 떨어져서 나 뒹구는 그리고 티끌로 사라질 것이라 할지라도 깊은 향을 바라는 한철을 아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잘 지낸 그러한 인생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어떠하든지 대골과 같은 집에 살지 못해도 여러분 저택에 살지 못해도 여러분 각자의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잘 살아낸 사람들은 결코 후회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와요. 더 살겠다고 발버둥을 해도 애걸복걸하여도 방성대곡을 하며 통곡을 하여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되었다, 이제 그만 오거라 라고 하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공로를 알고 헌신을 알고 내가 부모님에게 효를 해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을지라도 부모님은 기다려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고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좋은 영양분을 공급해야 하겠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때와 기한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살아온 날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며 잠시 주마등처럼 어린 시절도 떠오르는 분, 또 내게 아쉬웠던 부분들도 지나가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지나온 날들의 삶 속에 후회스럽고 만족스럽지 못하고 내가 그때 좀 이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오늘로부터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부터 우리의 삶을 계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과거에 지나온 날 후회스러운 삶, 내가 생각해도 만족스럽지 못한 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그치신다면 이 세상에 살아날 자가 없습니다. 자, 제가 오늘 왜 서론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잠시 있었던 일들을 추억하며 말씀드리는 것일까요?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주신 특권 가운데 가장 귀한 특권이 뭐냐면 기도의 특권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뢰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바라는 바, 소망하는 바, 또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듣는 시간이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소원을 아뢰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소원을 아뢰려고 기도를 시작하였다가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야. 너에게 그것을 주는 것은 칼날을 맡기는 것과 같아서 내가 너에게 줄 수가 없다. 너에게 해로울 것이기 때문에 내가 줄 수가 없어 라고 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것 꼭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였는데 아니야, 너에게 줄 수 없어라고 하는 응답을 받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떻죠? 서운하죠. 왜냐? 지금 내 눈에 보기에 이것이 너무 좋아 보였는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 그거 먹으면 죽어. 너 그거 먹지 말고 내가 주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련 이라고 한다면 맛이 없는 것 같아도 쓴맛인 것 같아도
그거 먹는 것에 너무 불편한 것 같아도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 생명나무 열매를 먹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의 도리이며 본분이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범사에 때와 기한이 있는데 지금 이때는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이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이며 우리의 후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툭이 무너지면 막지 못하고 무너지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무너지기 전에 막아낼 때에 해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오늘 10월 27일 전국 각처에서 아니 해외에서까지들 와서 이 기도 모임에 참여하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지금 저 서구나 구라파 이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동성애자들을 합법화하여 주는 이 법들이 통과된 나라들을 보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다 화들짝 놀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우리 자녀들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은 초등학교 아이들이 한참 자라고 호기심이 많잖아요. 성에 대한 호기심, 신체의 변화에 대한 호기심. 그런데 이 호기심이 장렬한 이 세대 아이들이 내가 여자로 태어났는데 너무 못마땅해. 내가 연예인들처럼 막 예쁘게 이렇게 좀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내가 예쁠 가능성은 없어. 자, 그러면 내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어떨까 하고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차라리 내가 남자로 태어났으면은 그래도 좀 괜찮겠는데? 이런 생각을 왜 못 하겠습니까? 한참 자라는 아이들이. 자, 그런 아이가 법적으로 지금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지금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그러한 나라인데 제가 어제 단톡방에 올려드렸죠. 직접 경험하고 있는 그 미국의 사모님이 지난 토요일인가요? 금요일 날 그 기도 모임에서 간증한 그 내용에 대한 걸 제가 올려드렸는데 그분이 직접 경험한 그리고 교육위원회로서 그 일에 참여하는 그 경험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엄마 내가 여자로 태어난 거 너무 마음에 내가 들지 않아. 나 남자가 되고 싶어. 당연히 부모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니야, 너는 여자로 태어났어. 너는 하나님께서 여자로 창조해 주신 거야. 신앙이 없다 하더라도 너는 여자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이 어머니, 아버지가 고발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격리를 시킨다는 겁니다. 이 아이를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동성애자들이 있는 동성애자들의 집단에 이 아이들이 거기서 격리 수용이 되면서 이 아이들이 성전환, 여자였지만 남자가 되고자 할 때 비용 있잖아요. 그 드는 비용을 정부에서 다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죠? 에이, 말도 같지 않은 이야기지. 말도 같지 않은 이야기인데 그게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이분의 이야기는 초등학교 때 이민을 갔는데 명문대학 절대 앞으로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교수들이 80% 이상 동성애자들도 있고 80% 이상이 동성애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80% 이상이 무신론자들이며 인본주의 당연하겠죠. 인문학적인 그러한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심지어 목회자들 자녀들이 그 명문대학에 가서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기뻐합니까? 간증들 하고 이러잖아요. 졸업할 때가 되는데 졸업할 때가 되어서 대부분 이제 학교들이 멀리 떨어져 있죠. 이제 부모님 앞에 방학 때가 되고 하면 찾아오잖아요. 먼 거리를. 남자가 남자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목사님의 자제들도 결혼할 상대라고. 기절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어머니는 이 아이를 빼앗기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아이를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이 부모가 자녀를 혐오하였다. 인권을 침해하였다. 그래가지고 격리해서 부모에게 돌려보내지 않으니까 어머니들이 우울증에 걸려가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 농담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극렬하게 그럴까요? 외국에 있는 경험한 그러한 변호사들이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만큼은 지켜라. 자료를 제공해주고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그래서 점점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내 교회만 잘 관리하면 돼. 내 목회만 잘하면 되고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 이게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양적으로 많이 세계에서 대형 교회 50이 않는 중에 10개 이상이 앞에 상위권을 드는 정도로 대단한 양적 성장을 거두었는데 자녀들을 보니까 지금 돌아가는 이 상황을 보니까 아무리 내 자녀 신앙으로 잘 키워도 나라에서 법으로 그렇게 하니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구나. 그래 다 지금 광장으로 튀어나오시는 거예요.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제가 이런 이야기 할 때 여러분 어땠어요? 몇 해 전부터 이런 이야기 할 때 광장에 나가서 2020년도부터 우리가 1년 7개월 기도했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엊그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지나온 일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우리가 기도했던 그 자리 광화문 광장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깨워주십시오. 목사님들을 깨워주십시오. 성도님들을 깨워주십시오. 막 울면서 애통하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오늘과 같이 이런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아니요. 지금의 2020년도부터 드린 기도 때문이 아니라 1980년도부터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둑이 무너질 것에 대한 것을 방비하도록 예방하도록 기도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신 그 기도가 저만이 아니라 처처에서 그렇게 농촌과 어촌과 산촌과 선교지에서 다 각자 있는 곳에서 지금 돌아가는 여러 가지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했던 모든 분들의 연합된 기도가 오늘과 같은 시간을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누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인공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감동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동일하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시사 오늘과 같이 이렇게 정말 큰 잔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기쁨을 주시잖아요. 그러한 큰 잔치의 날이 되기를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도 드리고 그 집회도 참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삶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학부형들이 학부형들을 깨우고 국민들을 깨워야 돼요. 이거는 기독교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총알바지 하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하고 너무너무 똑같더라고요. 거기는 미국 같은 경우 50주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우리나라는 이렇게 작은 땅덩어리지만 어마어마하잖아요. 민주당은 주로 이제 굉장히 급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죠. 80대 20 정도래요. 그 캘리포니아 주의 동성애법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들이 80명, 그렇지 않은 보수적 전통, 청교도에 의하여 나라를 세운 그런 전통을 지키는 의원들이 20명 정도. 여러분, 그러한데 이 법이 악법이 제정되는 거 시간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예외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보냐 이것은 보수냐 진보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저버리고 가정을 해체하는 일이고 결국에는 나아가서 존립 자체,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근간을 흔드는 겁니다. 남자와 남자 동성혼을 합법화해주면 이미 지난 7월 달에 대법원에서 지금까지는 여러분 의료보험 아시죠? 지금까지는 어떠한 구조였느냐면 이제 이렇게 남성과 여성의 결합만을 허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의료보험도 남성과 여성의 결합을 통하여 그 세대주가 내므로 가족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동성 간에는 이 피부양자로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그런데 지난 7월 달에 대법원에서 상급 판결이죠. 상급심에서 최고심에서 판결을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들이 일어나게 된 동기가 된 거예요.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동성애자들을 합법화하여 주는 이 법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통과해 준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게 된 거예요. 야,
이제는 시간 문제구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게 되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국민 모두가 다 망하는 길이에요. 신앙을 떠나서도 망하는 길이에요. 절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훈계하지 못해요. 자녀들이 기분 나쁘다 그러면 경찰서 가서 고소하면 돼요. 지금도 아이들 그렇게 교육을 받았더라고요. 우리 손녀딸이 3학년이잖아요. 학교 선생님이 부모님한테 뭐 매를 맞거나 부모님이 무엇을 뭐 하거나 방치하거나 그러면 경찰서로 가서 신고하랬대요. 그래갖고 실제 자기 주변에 있는 아이가 가서 신고한 사례가 있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교과서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가지고 다니질 않아요.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전혀 모르시죠? 이것은 기독교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의 역사가 그랬어요. 기독교인들은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기본에 대한 근본에 대한 것을 가장 중요한 생명으로 삼기 때문에 통전적으로 그러니까 산을 생각한다면 숲 전체를 볼 수 있고 나무 하나하나를 볼 수 있는 이러한 시각으로 이 역사를 보게 하셔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나서서 이거 이렇게 되어 가다가는 가정이 해체가 되고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가 이건 무너지는 엄청난 이건 이제 정말 소망이 없구나라고 하여 목숨을 내놓고 이러한 일에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직장에서 일터에서 신앙과 상관없는 여러분 주변인들에게 자꾸 일깨워 이러한 악한 법들이 제정이 되지 않도록 독려하고 함께 힘을 합할 수 있는 이러한 일에 협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본문의 말씀 에레미야 2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섬겨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결국엔 어떻게 되었는가?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들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들 그리하면 망한다. 너희들 그리하면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너희들의 삶이 매우 비참할 거야 라고 그렇게 예고를 하였는데도 듣지 않아요. 오늘 그러한 부분 중에 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 원인에 대한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대의 모습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과연 다른 것이 있는지 어쩜 오늘 이 시대도 똑같은지 오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된 삶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하면 첫 번째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가? 오늘 10월 27일 광장에서의 기도 모임 큰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는 연합 예배 및 큰 기도회라 하였는데 가장 먼저 드려야 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죄를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죄를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악. 첫 번째 악이 무엇인가 하면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물 중에서도 생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요한복음 7장에서는 주님이 직접 설명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라고 하시면서 이 생수는 곧 성령을 가리킴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같은 한 분이시지만 하시는 사역에 따라 그 자리가 다를 뿐 한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해석되었냐면 요한복음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요 에레미야로 올 거니까 잘 찾기 쉽도록 해 두시고 요한복음으로 가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는 게 뭘 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말씀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간직하여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하나님이 뭐 무슨 환상 중에 뭐 아무개야 뭐하고 뭐 어째라자 뭐 너 어디 가라 뭐 해라 이렇게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성경 66권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충분히 드러내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길에 문제가 있고 답답하거든. 사주팔자 보러 가지 마시고,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 단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라는 사람들, 장로라는 사람들, 뭐 권사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무당들 찾아가고 뭐 사주 보러 오고 뭐 팔자 보러 오고 이런다 그래요. 진짜들이 아니에요. 그 속에 예수의 영이 계신데 어찌 그 허접한 짓을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엊그제 어떤 방송을 보니까요. 세상에 10살짜리가요. 11살이네. 11살. 4학년. 신들렸다고 기가 막혀가지고.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진짜 슬프더라고요. 이 아이의 아비가 무당이더라고요. 이 아이의 아비가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11살 먹은 이 4학년짜리가 학교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앉아가지고선 뭘 그리고 뭐 또 거기 아줌마들이 와갖고 그 애한테 손녀뻘 되는 애한테 예 하며 무릎을 꿇으면서 얘는 또 반말을 찍찍 해가면서 생년월일이 몇 시지 이래가지고 또 뭘 또 끄적이면서 정말 너무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걸 또 방송에 몇십 분 동안을 내보내는 거예요.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미쳐 돌아가고. 귀신 들려 하는 것을. 공부는 하기 싫어하고 갔다가 조퇴하고 오고 그래가지고 지 엄마 아빠가 막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막 자기가 막 무당하고 사주 보고 이러면서도 너무 속상하대요. 자기 자식이 그 길을 가는 게 너무 속상하대. 거의 울먹일 정도로. 그러면서 또 그걸 또 전수해줘요. 웃기지 않아요? 다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에요. 정말 저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다면 저렇게 영적으로 예민한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정말 누구를 만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살면 살수록, 인생 살아가면 살아갈수록이 오늘 아침에도 저희 부모님 생각해 보았어요. 아버지 어머니의 자리에서 농부이지만 자식에게 뭐 많은 공부시켜줄 것 없고 뭐 좋은 의복 뭐 해줄 것은 없었지만 부모의 자리에서 내 인생의 전부를 걸고 가야 할 그 길을 전심을 다해서 그 유업을 이어주셨구나. 아침에 너무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버지의 자리에서 어머니의 자리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녀에게 전수해주고 너 이 길을 가거라.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버리지 말고 하나님 손 꼭 붙들고 이 길을 가거라. 회초리를 때리면서까지라도 아주 그냥 혹독하게 회초리 정도가 아니죠. 요즘 살아계셨으면 아주 그냥 교도소 반질나게 다니셨을 거야. 아동 학대했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믿음의 유업을 이어준 그 하나 때문에. 정말 제 인생에 소원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오늘 아침에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그 마음의 소원을 가졌어요. 완전체가 되게 해주세요. 제발 주님과 제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저는 그냥 껍데기에 불과하도록 주께서 제 입술에 하시고 싶은 말씀을 마음껏 세상을 향하여 제가 뺨을 맞을지라도 돌을 맞을지라도 죽임을 당할지라도 제발 주님 제 안에 계셔서 제 입술을 통하여 이 시대를 향해 하시고 싶은 말씀을 마음껏 전하시는 주님과 제가 온전한 연합체가 되고 완전체가 되어서
저는 껍데기만 있게 하시고 주님이 쓰시고 싶은 마음껏 써주세요. 우리의 자자손손 대대로 이 허망하고 이 썩어 없어질, 낙엽으로 사라질, 티끌로 사라질 인생에 목매달고 살지 말고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 나라에 이르는 그 길을 위하여 전부를 바치며 전부를 다 걸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후손들이 되게 해주세요. 단 한 명일지라도 하나님을 거스르는 인생이 없게 하시고 세상에서 배움이 짧을지라도 세상에서 가난하게 좀 살지라도 세상에서 뭐 그냥 왔다가 그런 존재감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인 그 믿음을 가지고 자자손손 대대로 그렇게 살다가 우리 주님 나라에 모두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아침날 예배드리기 전까지 드렸던 기도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버렸다고요? 말씀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뒤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신 하나님은 곧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세상 속에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자, 8절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참빛고 세상에 와서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지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인데 여러분 14절 말씀 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보세요.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은 바 되었다. 그 하나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자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그런데 보이시는 성자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육체를 입은 아들을. 여러분 신은요 영이며 신은 초월적이에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무엇을 보게 하셔요? 능력을 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살아있는 자도 죽게 할 수 있고 바다 위도 걸으시고 있는 것에서 더 많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무화과 나무 잎을 말라 없어지게 하시죠. 어린아이 하나 먹을 것을 수만 명 먹이게 하시죠.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있는 것 통해서 더 풍성하게 하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이게 뭐 하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음을 아들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아들을 통해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으신 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죽으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죽으셨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귀가 그 나라를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 신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건 진짜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죽으신 게 아니고 성자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일한 그 깨끗하신 분을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죽인 것과 같은 그런 의미로는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있으나 성부 하나님이 돌아가신 건 아니에요. 성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것은 곧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격스럽게 뭐 감동이 있든 없든 하여간 아버지인 줄로 믿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는 어때요? 이 시대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까지 보여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여전히 믿고 있나요? 그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나요? 말씀이 육신 되신 그분을 귀히 여기나요? 이 시대는 어때요? 더 난도질하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을 동성애자라고 하지를 않나? 아주 능멸을 하여도 인류의 역사 가운데 최악의 상태 아닌가요? 그러니 마지막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가 있을까요? 돌이키지 않으면 진노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선행되지 않으면 그냥 종교인들 모여서 굿하는 것밖에 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가슴을 찢고 애통하며 주의 종들은 주의 종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수없이 많은 말씀은 들었으나 그 말씀을 행하지 않은 불충함을 회개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듣기를 싫어하였고 내 귀에 듣기에 좋은 것만 골라서 들으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과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새 시대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중요한 쇠마 교육,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어 자신들만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자자손손 대대로 이 믿음의 유업을 이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의 말씀을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 숙제입니다. 감사해요. 지난주에 제가 숙제를 냈더니 집에 가셔갖고 요한복음 말씀을 읽다가 너무너무 감격이 돼서 눈물로 펑펑 울며 성경을 읽었다고 하는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과제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금주 한 주간 동안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뭐라고요? 이 무엇을?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 우리 자신이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라는 거예요. 암송.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야 어느 대학 가야 되지 너 어디 가야 어디 직장 가야 뭐하지 우리 맨날 만나면 그런 얘기 BTS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맨날 이런 쌀데기 없는 쓰레기 그런 얘기들만 잔뜩 머릿속에 채워두니 아이들이 무엇을 소망하며 살겠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의 부모 교육,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한 죄에 대하여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입니다. 이제 결혼하지 않은 자매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손주 세대들, 우리가 우리 1세대 자녀 세대들은 이렇게 키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손주의 세대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매들, 여러분들은 결혼하기 전부터 아기를 갖기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자녀들 유명한 아이를 되게 해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냥 높여주세요. 또 한 구절 여러분에게 오늘 시간상 생략하겠는데 신명기 28장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자, 이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대로 산 백성들에게 주실 복과 이 말씀을 저버린 자들이 받게 될 저주에 대한 것,
이스라엘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순종하여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얼마나 많은 복을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런데 15절서부터 68절까지는 불순종하는 자에게 쏟아붓는 저주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다 이루어졌어요. 유태인의 학살, 여러분 이것 뭐 히틀러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악한 날에 악인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때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왜 저렇게 북한 정권이 무너지지 않고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그 진짜 애송이 같은 그런 사람 앞에 벌벌 떨고 그것도 이제는 딸까지 아주 웃기잖아요. 하늘 나는 새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절대 안 떨어져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위하여 남겨두신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정말 교회가 깨어있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에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 우리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를 맞고 오던 터진 다음에 다 잃어버린 다음에 애고대고 하는 거는 너무너무 불쌍하고 처참한 겁니다. 매를 맞기 전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은 외우시고 28장은 읽고 또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복된지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죄에 대하여 이스라엘에게 그 진노가 쏟아부어졌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그 어느 때보다도 세계 속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고 놀랍게 세계 속에 유명하고 고명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셨으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 사인을 주시는데도 돌이키지 않을 때에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때가 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엇이 하나님 앞에 죄였으며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야 할 것인가? 에레미야 2장 13절 중반절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내 힘을 믿으며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유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내 능력을 가지고 어차피 다 사는 거잖아요. 내가 공부한 만큼 학교도 가는 거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기도해서 성적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공부한 만큼 올라간다. 물론 특별한 은혜를 입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딱 시험 보기 전에 막 그 시험에 나올 게 쫙 뭐 이렇게 막 스캔이 돼가지고 그랬다는 분도 어쩌다가 하늘의 별처럼 어쩌다가 있기는 해요. 그러나 요즘 제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실함을 구해요. 부지런함을 구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노년을 향해 점점 살 날이 줄어드는데 뭐 성실하고 부지런해서 뭐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부지런하게 도와주세요. 더 성실하게 도와주세요. 꽃감 빼먹듯 빼먹는 이 인생 속에 이 삶 속에 무엇을 위해 투자해야 하겠습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가려면 넉넉히 돌아가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욕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채워져 있지 않으면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요 가득 채워져 있어갖고 모든 보는 게 그런 관점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출세한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이쁜 거 좋아하면 이쁜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멋있는 거 추구하면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보석과 그 속에 있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보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발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들 영혼 속에 무엇을 채워야 하겠습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너무너무 분노하셨어요. 너희의 힘으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희들에게 있는 모든 힘, 자, 그 힘은 누가 주는 거지? 너희들의 뇌 세포 하나만 문제가 있어도 너희들은 부자연스럽고 자리에 누워야 하고 그 주권자가 나야.
내가 너희들에게 다 주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왕, 힘이 있는 이웃나라,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하니까 아첨해야겠죠? 그러니 어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있었을까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는 사랑하는 원천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힘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입술을 열 때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허락하신 것이기에 일터도 가정도 자녀도 이 모든 환경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가능한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신약에 와서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들의 마음이 높아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거라. 마음이 높아져서 그렇게 포로가 되고 전쟁에 붙여지고 다 멸망을 당하지 않았느냐. 내가 온 것은 너희들에게 가난한 마음, 우리 주님 자신이 가난한 심령으로 오신 거예요. 모든 힘을 다 삭제하시고 정말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이 있는데도 죄인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여러분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그리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가난한 심령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합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자 불쑥불쑥 솟아나오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로 쳐부수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심령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생각, 애통하는 이러한 것들을 인하여서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늘의 위로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하게 되면 주님의 성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의 성품과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성품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할 때 여러분의 가정도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칠고 사나웠던 우리들의 성품도, 고집스럽고 완고했던 성품도 깨트려지게 되니까 여러분 그 가정이 천국이지 않겠습니까? 이 귀한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물질에 배부르기를 원하시죠? 좋은 집 갖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점점 갈수록 더 잘 살기를 원하시죠? 이러한 것들은 계속적으로 목마름만 더할 뿐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목마름은 그런 세상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처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가신 길을 잘 따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아담이 그 원래 선악과 열매 먹기 전의 상태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며 주님 안에서 그러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배부름을 주셔서 월세방에 살지라도 초가상간에 살지라도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부요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더 이상 목마른 것이 없는 물질에 대한 목마름, 명예에 대한 목마름, 성공에 대한 목마름이 다 사라지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에 대한 목마름을 갖게 될 때에 하늘의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돌아보며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이 삶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대한민국의 모습은 아닌지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10월 27일 오늘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주일인 이 날이 되어 우리 심령 안에서부터 개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새롭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우리 모두,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